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고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학자 윌리엄 크녹이라는 분이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가정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 그 심각한 위기라는 것은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가 점차 멀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가정의 의미를 뒤흔들고 가족들이 제각기 흩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의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붕괴되고 해체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직 깨어지지는 않았어도 그 안에 수많은 갈등과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 통계조사에 보면은 당신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놀랍게도 단호하게 불행하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40%랍니다. 그냥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글쎄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미온적으로 대답한 사람이 43%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83%가 지금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불행하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보시고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좋았더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것이죠. 토브, 감탄했다라는 겁니다. 와, 정말 좋구나. 너무나 좋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시고 감탄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누가 흔들었습니까? 사탄이라고 하는 마귀가 흔드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 사망을 가지고 오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정에 여러 가지 죽음의 그림자가 있어요. 미움과 증오와 대화 단절, 불륜, 가정폭력, 이런 여러 가지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의 가정을 붕괴시키고 해체시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탄복하면서 감탄하면서 우와 너무나 좋다라는 이 가정이 오늘날 깨어지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감탄을 탄식으로 지금 바꾸고 있는 겁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그 로마 제국의 멸망사의 교훈 가운데 하나가 도덕 불감증 그리고 가정의 파괴였습니다. 도덕이 무너져 버리니까 가정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가정이 무너져 버리니까 로마 제국이 무너져 버렸다라는 그러한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한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국자여, 가정을 지키십시오. 애국자는 가정을 지켜야 된대요. 가정을 지켜야 그 나라가 바로 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기도가 신이시여 기도하는 가정을 로마에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오늘날 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가정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다시금 미소 짓고 감탄하게 만드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믿음의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라. 네가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인지 한번 내 자신을 되돌아봐라. 과연 너의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인지 너의 가정을 한번 되돌아보아라. 혹시 마귀가 우리의 가정에 침투하여 가족들 간에 불화하게 하고 의심케 하고 미워하게 하고 갈등과 다툼을 일삼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보아라. 너희의 가정은 온전한지 점검해 보아라.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점검하지 않으면 나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가정이 이 역사,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그렇게 당연하게 붕괴되고 해체되는 깨어진 가정, 불행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 우리의 가정이 해체되고 붕괴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의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아라. 혹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너희의 가정들이 깨지고 있지 않는지, 혹시 가정의 폭력과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말미암아 가정에 갈등은 없는지 되돌아보아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갈수록 세상은 악해져요. 사람들은 부딪힙니다.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을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 명료해요. 행복한 가정을 원하느냐?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무슨 대단한 이론이나 스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간단해요. 성령 충만해라. 그러면 너희 가정이 행복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현상을 19절부터 21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첫 번째가 찬송이에요. 두 번째,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두 번째는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세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복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 찬송과 감사와 복종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찬송이 나타나요. 감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복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과 감사와 복종이 나타나는 것과 우리 가정의 행복한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찬송과 감사와 복종이 나타나요. 무엇이 사라진 것입니까? 염려가 떠난 것이에요. 갈등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두려움이 떠나갔어요. 욕심과 불평이 사라져 버렸어요. 원망과 미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찬송과 감사와 복종이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천국에 가면 찬송이 계속 울려 퍼지고 1년 내내 찬송만 한다 하니까, 목사님, 저는 찬송하기가 참 힘들어요. 폐도 안 좋고 건강도 안 좋고 노래 부르는 것도 사실은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천국이라면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오해하신 거예요. 왜 찬송이 흘러나올까요? 마음에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감사가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사라져버려요. 내가 오늘 근심하는 것, 내가 오늘 아파하는 것, 내가 오늘 눈물 짓는 것, 그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연스럽게 찬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으로 말미암은 이 절망, 이 낙담함,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말미암아 나오는 이 눈에서 흘러나오는 그 눈물, 이게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감동하고 자연스럽게 찬송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절대적인 기쁨이 임한데 그랬잖아요. 감옥에 갇혀있는 자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오랜 병을 앓고 있는 자가 침상에서도 기뻐 찬양하면서 감사를 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사업의 문이 막혀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기뻐 찬송하며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방황을 해요.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요. 자녀들이 자꾸만 안 좋은 것으로 빠져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 찬송하며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에 충만하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성령 충만하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찬송해야지, 감사해야지, 기뻐해야지, 복종해야지, 아니에요. 내가 오늘 성령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왜 가정의 행복이 성령 충만함에 달려있는 줄 아십니까? 오늘 내가 성령 충만했을 때에 찬송과 감사와 복종의 모습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아내가 남편을 만나요. 성령 충만한 남편이 아내를 만납니다. 성령 충만한 자녀가 부모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한 부모가 자녀를 만나요. 그러니까 서로 만남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는 거예요? 찬송이 나타나고 감사가 나타나고 복종이 나타나니까 그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는 것이잖아요. 서운함이 사라지는 것이잖아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찬송과 감사와 복종이 일어나는데, 이 찬송과 감사와 복종이 어디에 나타나는지 적용하는 대상을 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봐볼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이 적용의 대상을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부모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복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전제가 사랑이잖아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복종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복종의 그 저변에는 사랑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우리 남편들의 자존심을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남편은 자존심 하나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아내의 인정과 격려를 받지 못한 남편은 세상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왜 남편을 높여드리고 복종하고 자존심을 세워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남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그만한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복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존심 세워주세요. 그러나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줄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안 돼요.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남편만은 존중하지 못하겠습니다. 높여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남편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응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28절 말씀 봐볼까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의 사랑이 부족할 때에 모든 곳에서 다 부족함을 느껴요. 남편의 사랑을 잃는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라고 생각하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의 아내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피 흘려서 살리신 존재가 여러분의 아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아내를 사랑하는 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한번 살아보세요. 도무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 무엇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가능한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공경할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어떻게 자녀들이 마음 상하지 않도록 양육할 수 있습니까? 부모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격려하고 양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결실이 어디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찬송과 감사와 복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되겠어요. 내가 오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면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5월 이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을 알긴 알겠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서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기다려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는 첫 번째 비결은 뭐냐?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순종이에요. 사실 이 떠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은 많은 제자들이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순종한 것은 아니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자, 몇 명에게 보이신 거예요? 적어도 500명이 넘는 사람에게 부활하신 이후에 보이셨어요. 성령 임할 때까지 머물러 있어라. 그런데 여러분, 몇 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까? 120여 명이 모여 있던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380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곳에 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오직 주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모여있고 그 약속의 성령을 기다렸던 120여 명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히말라야 설산에 혹독한 이 추위를 집도 없이 살아가는 설산조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설산조 새가 히말라야를 살다가 밤이 되면 이 히말라야가 얼마나 추운지요.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결단을 한다 그래요. 내일은 내가 내 집을 꼭 만들어서 내일 밤에는 집에서 이 추위를 이겨내야겠다. 아침이 됐습니다. 따사로운 햇볕이 비칩니다. 이 새가 이 따사로운 햇볕을 만끽하면서 하늘을 날아요. 먹이를 먹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하면서 하루 종일 즐깁니다. 그러다가 밤을 맞이해요. 그러면 또 그 추위에 벌벌 떠는 거예요. 벌벌 떨면서 내일은 내가 내 집을 반드시 만들어야지. 그리고 아침을 맞이하는데 또 따뜻한 햇살을 맞이하고 하루 종일 그렇게 즐기다가 밤에는 추워서 떨고 또 결단하고 또 즐기고 이렇게 하다가 죽는다라는 것이죠. 설산조는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간이라는 것이 고등동물입니다만 참 단순해요. 배가 부르고 등이 따숩게 되면은 어렵고 힘든 시절은 다 잊어버려요. 눈에 보이면 잘 하다가도 눈에 보이지 않으면 금세 포기하고 떠나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의 명령은 금세 희미해져 버려요. 그리고 보이는 세상의 즐거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500여 명의 제자들이 다 기다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120여 명만 기다리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380여 명은 그냥 떠나버린 것이에요.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신관계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여 명이 남아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 따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는 두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유대인을 향하여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두려워 떨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베드로가 회개해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내가 어찌할꼬 이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을 내가 어찌할꼬. 부모에게 불순종한 것, 자녀에게 상처 준 것, 남편과 아내에게 무관심한 것, 내가 어찌할꼬. 내 생활에만 만족해서 가족과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내 삶을 어찌할꼬. 내가 너무 게을러서 하나님과 가족과 이웃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못했으니 어찌할꼬. 내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을 어찌할꼬. 어찌할꼬라니 탄식하는 마음, 이 바로 성령을 받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욥기 42장 6절 말씀 봐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회개란 무엇이냐면 탄식으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거두어드리는 것, 이게 바로 회개예요. 잘못된 생각과 말과 행동을 거두어드리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오면서 잘못한 것들 있잖아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언행, 잘못된 행동, 그 모든 것을 내가 다시금 거두어 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거두어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돌아서겠다는 의미잖아요. 이게 바로 회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릇이 깨끗해야 음식을 담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령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성령께서 임하시지 못하는 법입니다. 나의 잘못된 생각과 언행과 행동이 있더라면 회개하고 다시금 거두어들여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을 받는 세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좋은 것 알지만 구하지 않으면 임하지 않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120여 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르짖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구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주실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구하라라는 것은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구하는 모든 이에게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오늘 이 아침 저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 좋은 성령 저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절망뿐입니다. 실패뿐입니다. 좌절뿐입니다. 그러니 새롭게 하시는 성령을 저에게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폭포수와 같이 부어 주옵소서.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날마다 하늘의 기운을 얻어 새 힘을 얻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아버지 되신 여러분, 어머니 되신 여러분, 그리고 부모 되신 여러분, 자녀 되신 여러분, 이 시간 오늘 하나님 앞에 한마디라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남자로, 남편으로, 아버지로 만드셨으니, 하나님, 저를 여자로, 아내로, 어머니로 세우셨으니, 하나님, 저를 자녀로 태어나게 하셨으니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잘못된 습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제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과 감사와 복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예배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도의 영성학자인 앤서니 드멜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든 채 태어나서 잠든 채 살며
잠 속에서 혼이 나고 잠 속에서 자녀를 낳고 깨어나 본 적이라고는 단 한 번도 없이 잠 속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무슨 의미입니까? 육신적인 수면이 아니라 영적으로 잠을 자다가 한 번도 깨어나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은 사람을 취하게 만들잖아요. 기분도 바꾸고 행동도 바꾸고, 그래서 결국에는 방탕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술이 사람을 취하게는 할 수 있지만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은 취하게 할 수 없는 법입니다. 제 아무리 술집에서 하루 종일 있는다 할지라도 술을 마시지 않으면 술에 취하지 않아요. 술 공장에서 1년 내내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술에 취하진 않습니다. 왜요? 마시지 않으니까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삶에 있는 절망과 미움과 증오와 그 환멸의 삶으로부터 찬송과 감사와 복종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오늘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것은 그냥 그림 속의 이야기예요. 소설책 이야기입니다.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과 함께 거닌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아침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 모든 삶의 현장에서 찬송과 감사와 복종의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원하신다. 나는 정말 행복한 가정을 원한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성령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든 신광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